오늘 저는요, 이 잠언서를 가지고 지혜 안에 거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의 순수성이, 교회의 순전함이 공격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공격받음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순전함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복음의 순수성과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 너무 거창한가요? 저희의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밝은빛 교회 성도들과 저희 예수의 교회, 이 두 교회가 그 거룩한 사명, 거룩한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보수하기 위해서 온전히 복음만 붙들기 위해 더 겸손하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숙제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라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라, 지혜를 붙들라.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박학다식함, 그 박학다심에서 나오는 어떤 능숙한 대처 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삶의 통찰들을 통한 대응 반응, 이런 것이 아니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잠언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말씀은요, 먼저 우리가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잠언서 말씀은 1장부터 31장까지 총 31개의 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장부터 9장까지를 전반부라고 하고요, 전반부로 볼 수 있고, 또 10장부터 31장까지를 후반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31장까지를 신학자들은 개별 잠언 모음집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1장부터 9장, 10장부터 31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인 1장부터 9장까지는 잠언서의 원리적인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원리적인 말씀들은요, 나머지 10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들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자 해석의 렌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들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쫙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아서 제가 중간에 막 혼자 빠르게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좀 같이 쫓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반부 말씀은요, 재미있게도 잠언인데 격언들, 막 단어들의 나열이잖아요. 이런 격언집임에도 불구하고요, 1장부터 9장 말씀에는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들 안에 보면 이 아들이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혜와 음녀가 등장하여서 이 아들을 갖기 위해서 대결하는 대결 구도가 등장합니다. 서로 이 아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을 서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양 진영에서 서로 왕의 아들이거든요. 왕의 아들을 차지하려고 한다. 빼앗아 가려고 한다. 여러분 뭔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구도는요, 구속사로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매우 익숙한 구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과 하와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구도, 그리고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진영 간에서 일어나는 영적 대결 구도, 구속사와 대적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는요, 분명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이라는 건 뭐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겠지만 어디서 막 핵미사일 쏘고
몸에다가 무슨 이상한 칩 넣고 그래갖고 뭐 삐리리 해갖고 막 일로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부르르 떨면서 막 잡아뜨리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쓰러뜨리고 이런 게 영적 전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하는 이 영적 전쟁이란 왕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를 현혹하여서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대적 세력과의 영적 대결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세상으로 가느냐 하나님으로 가느냐, 이 대결이요. 잠언서는 그 대적 세력의 공격이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한지를 매우 적나라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그 대적 세력의 공격을 막고 승리하는 비결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좀 찬찬히 뭐 대략적이지만 정교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좀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의 핵심 키워드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핵심 키워드 또는 주요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핵심 키워드를 등장인물로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이해하면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 핵심 내용이 뭔지 우리가 그 대략을 살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등장인물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자, 잠언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1절의 말씀은요, 1장부터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표제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표제이자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장부터 9장까지의 화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저자는 우리가 읽었듯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3대 왕이자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그리고 시편 1005편이나 지었다고 하는 지혜자의 대명사죠. 지혜자. 열왕기상 4장 30절 보면요,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뛰어난 지혜자가 왕인 솔로몬이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서 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스토리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1장 8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9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합니다. 여기서 내 아들아라는 구절이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걸 도입어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나오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내 아들아 혹은 아들들아 이런 구절이 나오면 또 새로운 단락의 시작이구나.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들아, 이제부터 나 왕인 아버지가 너에게 훈계를 할 것이다. 여기 훈계는 뭐 꼰대질, 뭐 훈장질 이런 게 아니라 교훈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바른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보면 내 어머니의 법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법은요, 단어로는 토라라는 단어지만 모세오경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1장부터 9장까지에 나오는 이 법이라는 것은요, 아버지가 이제부터 가르쳐 주게 될 그 내용들, 가르침들, 이제부터 듣게 될 그 문맥 안에서의 가르침들을 잘 듣고 따라와라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가르침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가르침을 네가 듣고 순종하고 따르면, 붙들면 내게 좋은 것, 값진 것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화자로서 등장해서 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관점으로, 그 시점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을 역할을 하고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핵심 키워드 두 번째는요,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길이라는 단어. 2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2장 8절부터 8절 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는 성도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일단 여기서 우리가 길이라는 단어를 보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읽었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인생이라는 길을 가고 있죠. 우린 누구나 지금 인생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익숙한 표현이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잠언서도 역시 그런 이미지로서 길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가는 자, 잠언에서는요, 지혜를 찾아 길을 떠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라 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라고 한 길, 공의의 길, 정직한 길, 선한 길은 뭐 공공 질서를 잘 지키고 윤리 도덕을 준수하여서 타의 모범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이런 게 아니라 정의의 길, 정직한 길은, 잠언에서 말하는 정의의 길, 정직한 길은 어떤 이미지냐면 곧은 길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곧은 길로 가라. 여기서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길 했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신약의 어떤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떠오르시는 구절이 있죠. 그 길로 이어가면 맞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로 가면 되고 그 길은 곧은 길이에요.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길을 가는 자란 아버지가 일러주신 대로 곧은 길을 가려고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 그 길을 똑바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정직한 길을 가는 자, 정직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4장에 가게 되면요, 길 이미지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런데 아들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길. 자,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역시나 내 아들아라는 구절로 도입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이요, 지혜와 정직이라는 단어는요, 뭐 개별적으로 뭐 해석하면 의미는 분리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1장부터 9장의 문맥에서 봤을 때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지혜 어휘 구운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지혜, 훈계, 명철, 슬기, 지식 등등 이런 어휘들은요 다 지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지혜를 가지라라는 그 말에 다른 단어들을 통한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혜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아들아 지혜로운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의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또 등장합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지혜의 길 말고 악인의 길, 사악한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요, 악인의 길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이, 저만치에서 악인의 길이 보이면 근처도 가지 말고, 악인의 길이라는 게 보이면, 악인의 길이 보이면 어떻게 하라? 삥 돌아서 도망치듯이 가라.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길이 보이면 나 정도 신앙이면 그래도 가서 적당히 잘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쓱 볼까?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 저기 악인의 길이야 보이면 삥 둘러서 도망치듯이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듣고 가까이 가게 되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이 보인 듯 싶으면 도망쳐라. 자, 이렇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개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우리 모든 인생은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을 삼는 거죠.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지?
그리고 나는 어느 길로 가야 되지? 기준을 삼고 가르침을 받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나는 의인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악인의 길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며 바른 길로 들어서게 되시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더욱 견고하게 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핵심 키워드 세 번째는요, 아들입니다. 아들. 다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핵심 키워드이자 핵심 등장인물입니다. 아들이에요. 아들. 훈계와 가르침을 받는 아들. 그리고 그 훈계와 가르침을 따라 길을 나서게 되는 존재. 아들. 여기서 아들은요, 왕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 이 아들에다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입하여서 말씀으로 받으면 제대로 받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구절들, 그리고 앞으로 잠언서를 읽을 때 이 아들 할 때 본인에게 비추어서 말씀을 보시면 바르게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특성에 대해 묘사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너무나 절묘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1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아들의 특성을 묘사하는데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이렇게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지혜를 받았을 때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아들을 묘사하는데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어떠셔요? 아들을 나에게 대입하라고 했는데 어리석은 자라고 하니까 야, 절묘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닌데? 난 아닌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것은요, 애가 좀 모자르다 혹은 좀 애가 띨빵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리석다, 잠언서에서 어리석다라는 것은요, 갈림길에 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갈림길에 서 있는 자. 지혜의 길이냐 아니면 우매의 길이냐,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그 어느 쪽도 지금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 중간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자, 그런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절묘하지 않습니까? 아직 길을 선택하지 못한 자, 어리석은 아들이라는 이미지는요,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젊은 자라는 이미지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젊은 자라는 것은요,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예요. 청년이라는 이미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6장으로 가게 되면 이 어리석은 자, 이 젊은 자, 아직 길을 선택하지 못한 자를 향해서 결혼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 누구랑 결혼할 거야? 라는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지혜와 결혼하여서 의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음녀랑 결혼하여서 악인의 길로 빠질 것인가 하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구속사 안에서 이 결혼이라는 키워드요, 너무나 의미심장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밝은빛 교회 성도, 예수의 교회는 물론이지만 밝은빛 교회 우리 성도님들 결혼이라고 말했을 때 무엇을 얘기하는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구나라고 대번에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아멘 해야죠. 자, 핵심 키워드 네 번째는요, 음녀입니다. 음녀. 자, 이번에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여기까지가 제가 왜 뺐나 봤더니 여기까지가 이제 도입어구예요.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들아라고 하면서 관용구처럼 이제 점층적으로 이제 문장이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5장쯤 가면 도입어구가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라고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이름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을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아들이 이제 길을 떠나게 될 때 만나게 될 위협에 대해서 가르치는 구절인데요. 어떤 위협이 있냐, 가장 큰 위협이 뭐냐 하면 음녀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음녀.
그 음녀에 대해서 절대 조심해야 된다. 경고하고 주의를 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음녀라는 거 이제 잠언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 단어인데, 음녀라는 것은요, 한글 성경에 보면 음란한 여자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한 여자라고 묘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의 아내라고 묘사가 되기도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요. 아까 지혜, 어의, 군이라는 단어처럼 다 같은 한 캐릭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게 주의할 것이 있는데, 6장, 7장에 가게 되면요, 음녀라고 번역이 된 또 다른 캐릭터가 잠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6장과 7장 구절을 설명 없이 그 구절을 읽게 되면요, 의미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번역상의 그 난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한글 성경의 번역상의 한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6장 7장에서 이제 음녀가 나오고 음란한 여자가 나오는데, 6장 7장에서 나오는 그 음녀는 기생, 매춘녀를 말하는 겁니다. 기생이나 또는 매춘녀라고 번역을 했으면 문맥이 정확해져요. 그 자세한 건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음녀라는 것은요, 음란한 여인이라는 묘사가 맞는데,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낯선 여자라는 뜻입니다. 낯선 여자. 여기서 또 낯설다라는 것은요, 처음 보시는 분인데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 밖에 있던 존재라는 거예요. 경계선 밖에 다른 공동체에 있던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낯선 여자, 음녀를 절대 조심해라, 절대 따라가지 마라 라고 주의를 주는데, 그 음녀에 대한 묘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꿀을 떨어뜨린다. 음녀라고 해서 음란한 기운이나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게 아니라 다가갔더니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달달한 향기, 달콤한 냄새. 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값싸고 저렴하고 더럽고 저속한 언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달콤한 느낌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런 언어를, 이런 느낌을 주면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생긴 여인이 입을 열었는데 확 깨는 게 아니라 고급진 언어와 막 세련된 몸짓을 하면서 다가오면 우리 남성분들 빠져들겠습니까? 안 빠져들겠습니까? 빠져들어야 됩니까? 안 빠져들어야 됩니까? 이 정도면 빠져주는 것도 어느 정도 또,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아버지의 말씀이 뭐냐 하면, 달콤한 것 같이, 향기로운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탁 입을 여는 순간 달콤한 것 같고 향기로운 것 같은데, 계속 보면 그 나중은 쑥같이 쓰고, 그리고 두 날 가진 칼날같이 날카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향기로워서 그 향기에 흠뻑 취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향기의 결국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서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가게 된다. 생명을 잃고 그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교훈적으로 해석해도 너무나 의미가 명확하죠. 우리 아내분들 꼭 이 구절을 우리 신랑분들에게 혹은 남자 아들에게 꼭, 아들에게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훌륭한 교훈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속사라는 맥락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음료의 향기에 취하고 미끄러운 말에 현혹이 되어서 쫓아가면 멸망에 이른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대로 음료는 쫓아가면 안 된다. 음료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음료의 언어를 조심해라. 제가 이런 거 흉내내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약자들의 눈을 봐라. 저들의 눈물을 봐라. 우리가 같이 울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저 아픔의 자리로 같이 내려가서 저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며 그들과 연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환대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마침내 같이 울고 그리고 같이 웃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 뭔가를 흉내낸 거거든요. 뭐 흉내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특정 정치 세력들이 많이 하는 워딩을 제가 한번 흉내내 본 거예요.
약자들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당신 같은 오만한 자들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처결한다. 이런 말들 어떻게 이제 밝은빛 교회도 이 말에 막 달달하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막 이러면서 연모하십니까? 아니면 그 속내까지 꿰뚫어 보시는 영적 해안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후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듣기에 너무 정의로워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말들이지만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라.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라. 주의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에 반해서 우리가 붙드는 복음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꼭 어떤 스피커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십자가 앞에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죄 때문에 당장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 앞에 굴복하고 그 복음을 붙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죽어 마땅한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살아났구나,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걸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걸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음료에게서는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지혜입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이것도 없나요? 네,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의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가 찾아가서 만나라라고 하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아들을 선한 길로 이끌고 의인의 길로 이끌 자. 그래서 지혜하고 뭐 해라? 결혼해라라고 합니다. 지혜와 결혼하고 아내로 삼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거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의지의 집사님, 여기는 지혜 이름 가진 집사님 안 계십니까 혹시? 네. 주여. 네. 집사님 왜 대답 안 하셨어요? 지혜와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결혼하셨습니까? 네. 그분은 왕의 명령에 복종하신 분이시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우리 지혜 집사님 말씀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지혜와 결혼해서 아들로 삼으라고 하는데요. 먼저 4장 5절부터 9절 말씀, 이거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제 성경을 좀 같이 찾아볼까요? 4장 5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왜 얻으라고 하는지, 지혜가 뭐고 지혜를 왜 얻으라고 하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라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혜의 원어는 호크마라는 단어죠.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성 명사를 가지고 와서 지혜를 의인화,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1장부터 9장 안에서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아내로 삼아라, 지혜와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가 너를 높이 들리게 하고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우리 집사님 아멘이시죠? 네, 그 가정에 이 말씀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무엇인가? 제가 또 주보에 빠뜨린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라는 경계선 밖에 있는 자들은요, 기적이나 이적적인 현상을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철학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자기개발이라든지 혹은 요즘은 사상과 복음이 막 난잡하게 뒤섞여 있어요. 음료처럼. 이런 것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경계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아래에 있을 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보호를 받으며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고 붙들 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이 들림을 받고 영화로운 존재로서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단단히 붙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구속사의 맥락으로 보았을 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여성으로 의인화되어서 표현되고 있는데 그 지혜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키워드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주보에 빠졌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큰 소리를 발하여 라고 하는데요. 지혜가 소리를 높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소리를 높이고 있는가? 장소가 어딘지가 중요한데요. 이걸 잘 체크해 두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음료하고 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길거리, 광장, 길문, 성문 어귀, 성중이래요. 이곳들은 다 퍼블릭한 장소들입니다. 공공의 장소, 그러니까 넓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볼 수 있는 곳, 개방된 곳, 그런 곳에서 지금 소리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함 지르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지혜의 특성은 은밀한 곳에서 비밀스럽게 협잡을 꾸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넓은 장소에서 당당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요한 웨슬레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랬죠. 나는 뭐 사과 박스 하나만 있으면 그 위에 올라서는 순간 그것이 뭐 시장통이든 공장 뭐 주차장이든 사과 박스 단만 있으면 그것이 복음 선포하는 곳이다. 비슷한 맥락인 겁니다. 어디에서나 누가 있든 간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뭐 이렇게 마이크 시스템 이런 게 없어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용이 옳으니까, 진리니까 그런 걸 가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옳으니까, 복음이 그를 변화시킬 거니까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특성이고 진리의 특성이죠.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요, 비진리는 어떻습니까? 거짓 사기꾼들은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연출이 중요해요. 연출이 아닌 척하는 고도의 연출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연출이 없으면 효과를 주지를 못해요. 비진리는, 거짓은. 그러니까 그 연출이라는 본질만 꿰뚫을 수 있으면, 그런 분별력만 있으면 저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숨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뭡니까? 이 아들처럼 그 능력, 그 분별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아들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더 절묘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핵심 키워드이자 주요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 어리석은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 왕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왕의 경계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어리석은 아들이 훈련을 받았어요.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훈련받는 내용들이거든요. 훈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디어 길을 떠나는 겁니다. 자,
실전으로 가는 거예요. 7장 6절 말씀입니다. 이제 7장, 8장, 9장 말씀을 볼 거기 때문에 주보와 함께 성경을 펼쳐놓고 쫓아오시면 됩니다. 7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여기서 내가는요 왕 아버지입니다. 시점에 변화가 일어나서 관찰자 시점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비디오를 보듯이 어떤 상황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이 벤 아담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라는 건 복수고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들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그 지혜 없는 녀석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이제 길을 나섰다라는 거예요.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벌써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뭔가 불안하죠. 우리 아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첫째는 지혜를 만나라, 지혜를 붙들어라, 지혜와 결혼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음녀를 주의해라. 음녀를 경계하고, 음녀가 보이면, 음녀가 있는 골목만 봐도 피해라,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음녀가 있는 곳, 악인의 길이 보이는 것 같으면 멀찍이서부터 돌아서 피해서 도망쳐라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지나서 뭐 하고 있어요? 음녀의 골목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녀의 집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안불안하죠. 우리가 흔히 운전을 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 이런 말 흔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좀 운전 좀 한다, 나도 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반드시 사고가 난다. 그러니까 1년쯤 됐을 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와 비근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배울 만큼 배웠다. 좀 더 비유해서 말하자면, 나도 이제 신학 좀 안다, 나도 이제 성경 좀 배웠다, 또 나도 이제 교회 다닐 만큼 다녔고 방귀 낄 만큼 껴봤다,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는지 다 알고, 교회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썩었는지 나도 이제 알 만큼 다 안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신중함이 결여되어 있고 주의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알 만큼 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음녀의 집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또 9절 말씀을 보면 문해적으로 정말 탁월한 상황 묘사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9절 말씀 보십시오. 저물 때, 황혼 때, 흑암 중에라고 말합니다. 제가 많은 내용을 해서 좀 뛰어넘었는데, 그래서 읽지 않고 넘어간 구절 중에 하나가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의 길, 의인의 길에 대해 묘사하는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8절 19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길은 어떻다? 밝고 빛난다라는 겁니다. 넓고 많은 사람이 보고 밝고 빛난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어떻다고 합니까? 어두컴컴하대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기가 십상인데, 이 어두컴컴한 길 악인에 들어서서 걸려 넘어진 사람은 자기가 넘어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넘어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일어선 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길로 굳이 가서 자기가 넘어졌는데 왜 넘어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흔한 말로 나 번아웃 된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왜 번아웃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밝고 환하고 악인의 길은 어두컴컴하다. 그런데 어리석은 아들이 음녀의 집 쪽으로 가고 있고, 집 근처에 갔는데 그때 상황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가 저물고 캄캄해지기 시작한 때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 일이 일어나야 이제 정상인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합니다. 드디어 음녀가 등장했습니다. 음녀와 마주쳤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4장, 5장, 6장을 좀 정교하게 살피고 왔으면 이게 대비가 선명해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도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녀와 마주쳤는데 음녀의 복장이 어떠하냐? 기생의 옷, 매춘녀의 옷을 입고 있대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면 음녀의 겉모습은 아까 어떻다고 했습니까?
꿀을 떨어뜨리는 사람 같다고 했어요. 음란한 복장을 하고 음란한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정상적인 복장을 하고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마주친 여인은 어떻습니까? 기생의 옷, 매춘녀의 옷을 입고 있고요. 음란한 그 여인의 행색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음녀가 아닌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역으로 비틀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라고 하는데요. 떠든다. 지혜의 특성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광장에서 소리치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막 선포하고 소리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녀가, 기생을 복장을 하고 나타난 이 음녀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떠들고 있대요. 지혜를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에 서 있다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구절이겠습니까? 아까 지혜가 서 있던 자리를 똑같이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흉내내는 겁니다.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근데 음녀가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 실제로도 우리 음녀를 직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의 골목은 어떻습니까? 모퉁이. 일부러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 골목. 이런 골목이 있잖아요. 모퉁이에 있는 게 음녀고, 광장, 길거리에 있는 게 지혜인데, 이 음녀가 지혜인 척하면서 광장에도 있고 큰 거리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숨길 수 없는 게 뭐냐면 또 모퉁이에도 서 있대요. 지혜도 광장에도 있었다가 큰 길에도 있었다가 모퉁이에도 있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자세히 겸손히 상황을 바라보면 꼬리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아들은요,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그런 분별력을 가질 마음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의 가르침을 자기는 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의심과 경계의 빗장이 절반쯤 풀려버린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음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을까요? 자, 7장 13절부터 1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제 음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눈꺼풀만으로도 상대를 홀릴 정도의 능력자가 입까지 열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화목제를 드리고 오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좀 풀어서 가볍게 비유로 하면요, 지금 교회 갔다 오는 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배 드리고 오는 길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저 좋은 신앙 가지고 있어요. 유후. 뭐 이런 거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화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화목제. 제물을 드리는데 필요한 건 제사장이 가져가지만 나머지 고기는요, 우리가 돌려받는 거죠. 고기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렸다는 건 어떤 의미도 담겨 있냐면 집에 가면 고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기. 집에 고기를 준비해 놨다. 파티를 지금해 놨다. 그러니까 우리 얼른 가서 이럴 때 이름 무슨 와인과 함께 자, 한 잔 곁들이자.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엄청 재밌고 살벌한 표현이 숨어 있는데요. 서원한 것을 갚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갚았다.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학자들은요, 의지를 담은 미래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오늘 밝은빛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데 너희들 오늘 다 끝났어. 이런 거죠. 내가 설교하니까 니네들 다 은혜로 뒤집어질 거야. 뭐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했지만 의지를 담은 뭐 이런 얘기인데,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안 웃어주셔서 제가 지금 마음이 힘드네. 자,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재물을 잡았는데 그 재물이 무엇이냐? 바로 너야 라는 겁니다. 내가 재물을 잡았어. 미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재물이 뭐냐면 어리석은 아들, 너가 내 재물이야. 이런 뜻인 겁니다. 살벌하지 않습니까? 이어진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그 꼴이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음녀를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파티를 할 식탁을 준비해놨고 침상도 화려하게 꾸며놨대요. 그리고 그 침상에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놨대요. 그윽한 향기로 가득한 푹신한 침상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재미있는 내용들이 더 많이 있는데 시간상 간단하게 생략하지만 이것만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몰약과 침향과 계피, 이게 침상을 막 그윽하게 꾸려주는 향기를 내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언제 쓰이는지 아십니까? 시신 염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재물은 너고 너한테 염할 준비가 되어 있어. 비진리를 쫓아오면 이런 뜻인 거죠. 이미지가 이제 정리가 되시죠? 그러면서 우리 거기로 가서 사랑하자, 희락하자. 요 구절도 5장의 아버지가 지혜와 함께하게 될 때 얻게 되는 유익을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해 줬던 내용들,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던 내용들, 음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다 비틀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 대한 가르침들을요 그대로 흡사하게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아들이 지금 이 음녀를 보고 아버지가 가르쳐줬던 그 여자, 음녀가 지혜구나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가르침을 붙들고 따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들이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버지 가르침대로 했는데 아버지의 가르침을 그대로 흉내내는 음녀가 나타났으니 거기에 속아들어간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점점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자, 좀 더 얘기할 것들이 있지만 생략하고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음녀의 말과 몸짓에 유혹되어서 넘어가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그 여자 지혜를 만났다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지혜라고 착각한 그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그 무늬가 있는 침상에 누우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붙들었고 복음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던 어린 성도가 거짓 복음, 비진리에 현혹되어서 고든 길에서 이탈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히려 내가 지금 열심히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탈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럼 앞서도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을 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취지의 말을 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분명히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따랐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내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된 것인가? 자신의 신앙과 인간에게 있는 분별력의 한계, 인간은 분별력의 한계가 있다라는 그 자기 부인이 없었던 겁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요, 기독교 강의에서 이런 표현의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런 인간이 상 앞에서 내 욕구와 기대를 채워주는 그 상 앞에서 마음을 뺏기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영의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고든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복음에서 이탈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이잖아요. 늘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믿음으로 온전히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아들에게는요, 그 겸손함, 그 자기 부인이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침상에 눕게 되면 아들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임금님, 우리 왕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내버려 둘까요?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죠. 그렇게 내버려 두셨으면 여기에 지금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마음이 밝을지니라. 깨닫고 분별하라는 뜻인데요. 드디어 지혜가 등장했습니다. 지혜가 나타났어요. 흑암에 갇히고 스올로 내려가던 왕의 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지혜가 친히 찾아와 줬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마음이 밝을지니라. 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거기서 나와라. 지혜는, 생명을 주는 자는 친히 흑암으로 찾아와서 뭐 하십니까?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죄인들 안으로 뚫고 들어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분을 겸손히 찾고 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리고 신약으로 가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영들을 분별하며 한결같이 곧은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시간이 많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잠언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그 지혜가 바로 잠언서 자체가 그 지혜가 누군지 아니? 바로 성자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정확합니다. 뭐 하나 허투루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부족할 뿐이지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우리가 늘 깨어서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제가 대략 압축하면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고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 거기에 함께 계셨고 함께 하신 분이시다. 여기서 함께 하신다는 건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들을 보며 벤 아담 사람의 아들들 내 피조물을 보며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더라라는 그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언서의 문맥에서 아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였습니까? 지혜를 찾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찾으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가 지혜를 찾으라고 해서 지혜를 찾으러 갔는데 지혜를 찾아서 지혜를 붙드는 것, 지혜와 결혼하는 것, 이게 목적 아니었습니까? 지혜를 찾아서 지혜를 붙드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지혜를 찾아서 지혜와 결혼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왕이 아버지의 마음과 왕이신 아버지의 그 마음과 뜻을 알아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것, 이게 지혜와 결혼해야 되는 이유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일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음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그의 마음을 알아 그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뭔가 얻겠다, 뭐 가정 경제가 풍성해지기를 이게 목적이고 신앙생활에, 또 사업장이 복받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자녀를 복받게 하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또 이제 이런 기복주의는 우리가 조금은 이제 뛰어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하거나 성경을 읽고 배우는 목적이 나의 지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고, 신앙생활에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어디 가서 꿀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녀를 만나서 스올로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뭔가를 얻고 유익을 누리는 것, 그 인간 중심의 무언가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라면 그 끝은 반드시 음녀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1장부터 9장까지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아들이 안 어리석으려면, 지혜자가 되려면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떨며 근심하며 겸손하게 엎드려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지혜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그 사랑을 늘 깨어서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갔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분별하고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가? 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9장 10절 말씀으로 가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근본, 테힐라라는 단어인데요, 출발점이다, 시작점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다. 우리가 떠난 그 신앙의 여정과 그 속에서 우리는 많고 많은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게 되죠.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어느 선택을 해야 되는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많고 많은 선택의 갈림길을 서게 되는데,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때 여호와 경외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외가 뭡니까? 경외?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 버겁고 두렵기까지 한데, 그런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게 그럼에도 기쁜 거, 그게 맞다라는 걸 아는 거, 이게 경외잖아요. 우리가 여호와 경외에서 출발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곧은 길을 향해 직진하여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른 복음,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제 신학을 위한 신학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죠.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는, 사랑하는 밝은빛 교회와 예수의 교 성도들은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붙드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도요, 오직 대속에 의만은 붙드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여호와 경외의 신앙인을 통해서 지혜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고, 복음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고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또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충만케 하는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신실한 교회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중언부언하였습니다. 중언부언하였더라도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와 그리고 십자가의 의만 우리에게 붙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혜 안에 거하는 충만하고 신실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날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의만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신실하고 복된 우리 밝은빛 교회와 예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